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엊그제 제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뒷산에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기도실들이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쏜살같이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주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가끔 혼자 상상을 합니다. 만약 노루가 맹수여서 저 속도로 나한테 달려오면 피할 수 있을까? 얼마나 끔찍할까? 제가 겁이 좀 많죠? 그래서 저 동물들이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자연과 인간이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때로 서로를 공격하면서 그렇지만 대개는 인간 편의 승리죠.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자연이 이용만 당하고 약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때문에 그리고 냉난방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의인화시켜서 자연 만물이 그때도 벌써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 전염병의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는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연 만물이 이처럼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에 나오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지쳐버린 이 자연 만물이 바라는 간절한 소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들이고 새로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장차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못하는 자연 만물도 지금 뭔가를 고대하고 있는데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무엇을 간절하게 기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목을 길게 빼고 언제 오나 어디서 오나 살피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자연 만물이 탄식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탄식이란 말이 또 나오죠. 23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양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적자들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입양이 완전히 이제 확고하게 완성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순식간에라고 하는 말은 원자라고 하는 아톰이라는 말, 그것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작고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지금 우리의 병들고 아프고 또는 고통당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변한다 하면은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영광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맞이하기까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이란 우리가 이토록 바라고 고대하는 영광스러운 상태와 그렇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양자됨을 완전히 누리고 얻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상태는 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탄식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우리가 오염시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아프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과 연약한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탄식하시는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한계와 갈등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탄식하시는 영이셔서 때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 가운데서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직접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22년간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셔서 이제 오셔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쉬었다 가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몸에 암이 있는 거예요. 4cm나 되는 큰 암이 있었습니다. 얼른 보건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암이 다른 데 전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항암 치료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해서 이제 9월 달에 귀임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암과 싸우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통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은 살리고 암은 제거해야죠. 암은 소멸시키고 암은 죽여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의 마음의 수술자로서 우리의 마음, 우리 사람은 살리시고 죄는 죽이시는, 그래서 우리 존재 양식과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은 살리시고 육신의 욕심은 수술하여 죽이시는 이런 수술자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이는 영이시다. 무엇을? 인간의 죄된 본성을 지금도 수술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굉장히 강한 표현이 여기 쓰이고 있죠, 그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뭐 당장 죽는 것은 아니라도 반드시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영으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렇다면 앞서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분명해졌죠. 육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그리고 몸의 악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우리가 육신, 우리 육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신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라고 할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소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고대로부터 인간의 몸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관점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천하게 여겼죠. 이건 많은 철학에서도 그렇고 많은 종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영혼은 이성적이고 선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열정이 가득하고 육체적인 욕망으로 가득해서 이거는 상대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육체는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에 방해를 주는, 순수한 영혼에 방해를 주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육신의 모든, 육체의 모든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먼저 육체를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나 인간의 육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 닮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았어요. 그리고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십니다. 먹을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숨쉬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축복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육체로 우리가 활동하면서 얻는 만족과 기쁨과 심지어 즐거움과 쾌락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마귀는 우리한테 대단한 세상의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만들어낸 쾌락은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다. 모든 쾌락은, 모든 즐거움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그리고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몸을 좋은 습관과 또 좋은 음식을 가지고 또 좋은 생활을 가지고 바른 규칙적인 생활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잘 치료하시고 일부러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해로운 것들은 여러분 회피하시면서 정말 경쾌하고 가볍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왜냐하면 이 육체가 중요하니까, 무엇보다도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라면 이 육체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육신이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을 이야기해주는 단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활동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초기 교회의 이단들은 이 플라톤 사상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몸으로 죽으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체로 다시 부활하셔서, 물론 부활의 영광스러운 육체로, 우리와는 다른 변형된 육체로 그렇게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식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만족과 기쁨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단 하나도 쾌락을 창조한 것이 없으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과 쾌락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오염된 방식으로, 중독된 방식으로 우리를 느끼게 만들므로써 잠깐의 쾌락에 눈이 멀어서 영혼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쁨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에게 기쁨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한눈 팔기 쉬운 것이 잠깐 있을 즐거움, 잠깐 지나가는 쾌락, 그러면서 순식간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에 시선을 자주 빼앗깁니다. 하지만 조그만 눈을 감고 우리의 욕심을 끊고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에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는 거룩한 행복, holy happines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 이 행복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행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한 욕심을 위하여, 더러운 욕심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육체에 순간적으로 가장 큰, 그러면서 가장 파괴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마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제자 전도사님이 지도를 받아서 마약에 대한 논문 하나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인의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더 이상 한국도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10만 명당 25명이 벌써 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에는 혈뇌 관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피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건데 이 혈뇌 관문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무 물질이나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용된 화학 물질만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문제는 필로폰 같은 이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쾌락을 관장하는 엔돌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통제력이 없어져 버리고 이 쾌락이라고 하는 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느끼다가도 다시 회복되어 제자리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또 쾌락을 느끼고 또 돌아오는 이런 그 천정이 있는데 마약은 천정을 바로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마약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것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천정 뚫고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와야 그 다음 것도 또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뇌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동안에 이 마약은 또 온몸에 퍼져가지고 모든 장기를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스스로 치료받을 수 없는 심각한 중독자로 비참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기쁨과 쾌락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오래가는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서 육신의 쾌락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잠깐의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만족,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과 쾌락을 가장 큰 것이라고 느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기대와 경험과 상상 이상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자마자 무엇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쾌락, 죄악된 즐거움들을 파괴하고 수술하기 시작하십니다. 13절 하반절, 영으로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는 동반 수술자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수술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여서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성령께서 직접 메스를 가하셔서 떼어내고 죄성을 버리도록,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기시고, 여러분 자신도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지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이 안 좋으면 술을 끊어야죠. 술 마신다고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 마시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금주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를 하는, 그러니까 술을 끊기 위한 중독자들의 모임을 AA, Alcoholics Anonymou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익명의 금주자들의 모임에서 100년 전에 시작하면서 12가지의 자기들의 계명을 만들었는데, 그 계명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내 혼자 힘으로 이 중독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높은 권세, higher power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절대 못 끊죠. 왜냐하면 마음을 안 먹어요. 술을 먹어요. 계속 마셔요. 소리는 크게 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죠. 자신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내버리고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 습관, 이 중독, 이 더러운 것 내가 끊어야지.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결심을, 의지를 먹지도 않습니다. 간이 퉁퉁 부어서 얼마나 있으면 세상 떠날 것 같은데도 자기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쾌락을 즐기는 거죠. 인생 잠깐인데 좀 즐기면 어떠냐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면서 어때 남들도 하는데 남들이 기준입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거나 의지를 작동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욕심에 이끌려서 떠내려가면서 방치할 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의 심판 기준,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마귀에 대하여, 마귀를 쫓아가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령님은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이 부부가 너무나 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둘이서 함께 감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아내도 알더라. 이 아내와 남편이 너무 비슷하면 안 됩니다. 좀 달라야 돼요. 서로 다르게 보고 한 사람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아내도 알면서 묵인하였더라.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셔서 그들 속에서 수술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둘 때 여러분 지옥 가기 정말 쉽습니다. 예수 안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미나 벌을 생각해 보시면 몸이 이렇게 마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와 가슴과 배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절지동물, 마디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등학교 시험에 개미의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괄호 했더니 죽는다라고 똑똑한 아이가 적었습니다.
그렇죠. 개미의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죠. 그죠? 오래전에 한 번은 저 신학교에 있는 그 연구실에 날씨도 좋고 너무 화창하고 공기도 맑아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는데 말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말벌들이 꿀벌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죠? 먹기도 하고. 연구실에 그냥 머리 위에 윙윙 날아다니니까 좀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얌전하게 잡아서, 제가 좀 착하게 안 보입니까? 얌전하게 잡아가지고 종이로 잡아서 이렇게 보내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하고 이제 보내줬어요.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전도에서 2마리가 왔어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한 마리를 대표로 잡아가지고 좀 손을 좀 봐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예쁘게 이렇게 버렸죠. 얼굴을 좀 바꾸고.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머리와 가슴이 남아있는 이 녀석이 바스락거리면서 올라와가지고 컴퓨터 모서리에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굉장히 원망하는 눈빛으로. 소름이 쫙 끼쳐서 그때 결심한 것이 죽일 때는 확실하게 죽여야 한다. 제가 예배 좀 전에 그 화장실에서 일부 예배 참석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진짜 모기 죽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말벌 죽였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안 믿고 싶은 거죠. 목사님이 설마 벌을 죽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마 아이들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말벌을 죽였는데요. 죽일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죽여야 합니다. 참 질깁니다. 생각보다 정말 오랫동안 꿈틀거리면서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심, 우리의 탐욕, 쾌락에 대한 우리의 유혹, 이것들은 정말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수술해 주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는 탄식하신다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또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함께 간구해 주시는, 피조물과 우리 양자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의 구속을 바라면서 그토록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또 바라고 고대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탄식을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도의 어머니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성이 있죠. 아들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아주 세련된 유창한 정말 탁월한 그런 철학과 잘못된 이런 신앙에 빠져서 크게 근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발 이 아들이 카르타고를 떠나서, 카르타고는 지금의 튀니스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죠. 이 카르타고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기어코 이탈리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정말 빠뜨릴 수 없는 놀라운 신학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조차도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답답한 상황에서 다른 할 말이 없어 주여 하고 탄식할 때 그 탄식이 성령님의 탄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답답하실 때, 여러분이 기다리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켈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성령께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신다.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제가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생각과 의지와 감정조차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육체를 이기고 기다리며 탄식하는 이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죄와 정욕과 세상의 욕심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며 갈등하는 우리들이 탄식하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이 있는 충만한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세상에 잠시 있을 쾌락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탄식하시면서 세상의 정욕,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이거 잠기 미루고 어떤 때는 떼어내고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거룩한 탄식으로 함께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중독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고 누리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